오늘 우리 말씀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잠깐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혹시 말씀드렸죠? 오늘은 요걸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마태, 마가, 누가. 1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마가복음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계시는데요. 그분 이름이 천상병입니다. 천상병 시인 들어보셨어요? 천상병이라고 옛날에 고문을 받아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던 분이세요. 이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제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정기 고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셨고 서울대 상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독재에 항거하고 많이 그랬죠.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인텔리했는데요. 37살에 1967년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간 옥고를 치르면서 정기 고문을 많이 당했고 그때 몸과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연령이 7살이 되었습니다. 37살에서 30년을 거슬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사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1993년에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도 이분을 몰랐는데 서울에 제가 아는 형이 있거든요. 그 형님이 여기 어디 카페를 한 군데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이분의 천상병 시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이제 커피 같은 거 팔고 아주 옛날 다방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게 이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제 1972년에 이제 옥고를 치른 후에 몇 년 후에 이 천상병 시인을 사랑했던 문순옥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출소한 후 3년이 지났을 때 1970년 6월에 그 당시 문해지 창작과 비평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귀천이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 착란으로 힘들어할 때 이 시를 지었는데요. 이 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우리 시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정승 성도님?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아멘까지는 아니고 네, 내용이 참 좋은데 이 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소풍에 비유하면서 소풍이 끝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예. 시인은 분명하게 자기가 갈 곳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간다는 걸 아는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 것이죠. 하늘로 돌아가리라. 소풍이 어땠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풍이 끝나는 날 구름 타신 예수께서 손짓하시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셨죠. 소풍도 아름다웠지만 시인은 하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3번이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병 시인은 내 집은 하늘인데 잠시 이 세상에 소풍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천상병 시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곳은 이 시인의 본향,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네,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갈 그곳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왔다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늘나라로 완성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천상병 시인은 하늘에서 살다가 잠시 이 세상의 소풍으로 놀러왔고 곧 하늘에 돌아가서 인생은 참 소풍처럼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소풍 가면 어떠셨습니까? 저는 소풍을 가면 저는 저기 쌍봉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망마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마다 엄청 설레었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또 엄마가 아침에 싸주는 그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전날부터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을 흔히들 소풍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 소풍이나 여행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오면 소풍을 가면요 가기 전날부터 너무 좋고 또 하루 종일 놀고 싶고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소풍이 놀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놀고 싶다고 해서 계속해서 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참 놀다가 해가 뉘엿 저물어 가면 어느 순간 집이 그리워집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길게 떠나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또 몇 주, 몇 달이 되더라도 여행은
반드시 끝나고 이제 집이 그리워집니다. 집이 그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집에 오면 한결같이 하는 말인데 집이 최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집이 최고요. 항상 바깥에 있다가 집에 가면 집이 최고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소풍 갔던 곳, 여행 갔던 곳은 내가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친구들 영원히 함께할 그곳으로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소풍 끝내고 누구나 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요.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손을 잡고 친구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자 절박하게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장막 집이 무너진다고 했는데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장막이 사라진다.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진다. 그리고 이전 일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이 육신을 말하고 이 세상을 말하는데요.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이 든다는 뜻입니다. 또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밤에도 잠드는 것처럼 잠깐 잠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쓰디쓰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쓰디쓴 삶을 견디며 살아냈을까?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천상병 시인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4절부터 앞에 제가 여기 말씀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안 해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더 나은 본향, 여기서도 본향하면 이제 홈타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는 여기 웅천에 송현 마을이에요. 송현, 지금 땅값 비싼 그 송현 마을인데요. 거기가 제 본향이죠,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해 두셨다. 그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곳은
구약 때 다윗과 그 시대를 통하여 쭉 보여주셨던 예루살렘인데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모형을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성의 모델은, 이 땅에서의 모델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아니고 우리의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또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면 모이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영원토록 이 교회로 살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교회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병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글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이 불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K-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을 했는데 현재 2위입니다. 2위. 우리나라가 우리만 못 느끼고 전 세계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 열정을 쏟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더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10대들이 한글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어로 누군가 말을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거기를 쳐다보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 자체가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한글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한글 표현 중에 누군가 소천하셨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영어로는 passed away, 지나서 다시 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pass, 지나가다. 네, 한글로는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본향,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다. 우리 선조들이 참 표현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미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에 계시고요. 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요. 이 세상에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새 몸을 입었을 때는 완전한 세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분의 품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신부인 우리는 이제 신부라고 일컫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난 곳입니다. 이 땅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 세상에 살죠. 바벨론이라고도 부르고 또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지명이 있었습니다. 신부인 우리가 쫓겨난 곳입니다. 이 땅은 또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곳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신랑이 신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 부활해서 계신 곳에 우리도 간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지만 지금은 사탄이 이곳에서 잠시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저도 유혹하고 여러분도 유혹하고 입에서 나쁜 말도 내뱉게 하고 생각도 아주
안 좋은 생각도 하게 하고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하고, 죄의 세력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날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육체로 인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해놨는데요. 앞에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또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어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고 유명한 학교에 가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낮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품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세력이, 죄의 세력이 날마다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이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기도이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그래서 그 세력을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육체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사이 지었던 알지 못하는 나의 죄들, 꿈속에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것이 여기 모인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한 마리의 새와 같은데요. 잠언 27장 8절 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8절입니다. 시작.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고향을 떠나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고요. 한 마리의 새와 같이 요리한다. 우리 이 땅이 만약에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새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은 순간, 예수의 보혈로 죄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로부터 짓는 날마다 짓는 그 죄들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새와 같이 방황할 수도 있지만요, 항상 엄마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자 하는 아기처럼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다가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의 어떤 결정이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갈지 모르는 저 먼 곳의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영적인 지각 변동을 경험했는데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3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 국민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영토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성경에서 구약에서 항상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죠. 하나님 주신 땅, 하나님 주신 그 땅, 그리고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노새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땅은 어디냐? 이 시대의 땅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 흙으로 된 그런 땅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후 그 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땅, 그것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입니다. 예수님 이후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땅이 많죠. 지금 여기 동네에도 많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그 땅이 거룩해져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과거죠, 과거. 미래가 아니라 현재도 아니고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의 마음에도 있고요. 이미 있고 장성 성도님의 마음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보는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너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리고 계속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잠시 소풍 나오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풍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의 마음에 있지만 나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상병신의 그 시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우리가 울며 애통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떠할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come, 오라. 그러면 모든 세상이 다 끝이 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학교 3년 동안 제가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다. 그 미묘한 긴장감을 잘 유지하고 우리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며 하나님 나라 사모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죄에 대해 늘 경계심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되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상병 시인처럼 소풍 온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생텍쥐 베리의 말을 빌리자면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 제자들 전도여행 보낼 때 누가복음 9장 3절에서요.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풍 나왔잖아요. 여행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예. 비싼 아파트 이 값 오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돈 많이 벌어놓고 이렇게 쌓아두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에 막 갖다 바쳐서도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누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불우한 이웃들, 또 불우한 형제들,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넘치는 것은 나누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3일 반 혹은 3달 반 혹은 3년 반 혹은 1000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걸 잠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히브리서 10장 36절 최신동식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소풍이나 여행은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동행 파트너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때론 가족이고 때론 교회 지체이고 또 믿음의 벗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도 앞에 세워서 설교하시게 하셨죠. 그래서 같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못하고요.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더 잘 붙어있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더 즐겁게 힘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옆에 늘 붙여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랑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서 저랑 소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풍 끝나는 날 구름 타신 예수께서 오라 손짓하시면 우리 친구들과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본향 하늘로 돌아가서 주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으나 주님 그 죄를 서로 용서하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다시 또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힘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약속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으로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또 참으로 이 소풍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일궈가는데 참으로 귀하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이 땅이 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본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달려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도함교회 성도님들 또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찬송가 있나요? 권사님, 성경책에 찬송가 붙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찬송가가 있나요?
예. 네, 요 앞에 있네요. 여기 하나 우리 보고. 이 앞에 글씨 보이나요? 우리 제가 기타 치면서 요 찬송 하나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기도문 우리 알아요? 세 번역하고 옛날 게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가 헷갈리니까 우리 세 번역으로 오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